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네, 매우 특별한 분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굉장히 멋있으신 분입니다. 이길탁 목사님과 함께 대천 교육자 분들 중에서 가장 멋있는 분이시고, 이길탁 목사님과 함께 가장 열정적이고 뜨겁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길공동체를 담당해서 섬기시는 조준문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좋은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우셔도 반가우신 척을 좀 해주시면, 제가 와서 세 가지를 놀랐는데요. 하나는 김기락 전도사님 정말 키가 크시다, 놀랐고요. 두 번째는 김기락 전도사님 참 정치적이셨구나. 세 번째로는 요셉 예배가 참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어서 참 놀랐습니다. 우리 11개 공동체 중에서 가장 깊이가 있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요셉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이곳에 제가 함께 와서 오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득히 담아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가 아주 은혜 중에 잘 맞춰졌습니다.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부터 이제 각 캠퍼스별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셉 기도 군단, 네, 전투적으로 시작하는 그 기도에도 여러분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비전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비전헌금은 이주민 다문화 사역을 위해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러스타 2018이라는 그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셔서 많이 참여해 달라는 광고입니다. 러시아와 그 또 독립국가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 출신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매년 진행되어지는 것이라서 아마 많이 아실 텐데 2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섬기는 사역입니다. 오셔서 함께 또 섬기시면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마치 그 밝은 태양빛 밑에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그 은혜의 빛을 통하여서 자라가는 것처럼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이것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웃으며 행복해하며 뛰어다니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빛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마음껏 찬양과 우리의 기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호흡을 주시며 소망할 수 있는 소망과 꿈과 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 때문에 빼앗기거나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놀랍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능력 있고 힘 있게 불과 같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음행으로 아멘으로 은혜로 화답하며 주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번 2018년 한 해의 우리 교회의 표를 제목으로 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옛날 중학생 때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한 선생님께서 이 말을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이렇게 막 문제를 제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클래스에서 학교 앞에 나오셔서 아마 그 도덕 선생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은 예수님 안 믿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책이다를 설명하면서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부분 집합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서로에게 동시에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냐? 이런 어리석은 해석을 가지고 설명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부분 집합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3차원의 세계에서 무엇이 무엇에 속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말하자면 무슨 얘기예요? 연애 해보셨죠? 연애 보면 이 비슷한 멘트가 있잖아요. 뭐라고 멘트하죠? 내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의 많은 이들에게 연애의 감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희미했던 그 중학생 때, 그 고등학생 때 그 연애 기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그때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너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뭘 담고 다녀요? 너를 담고 다녀요? 네 사진이 내 안에 있어? 이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 안에 내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한 부분에는 늘 누구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자, 깨어나야 돼요. 빨리 깨어나야 오늘 말씀이 들어가요. 예. 내 안에 늘 한 부분에 그저 그 사람을 향한, 너를 향한 그리움, 너를 보고 싶은 마음, 너를 향한 갈망, 너를 향한 갈증이 내 안에 있어. 이것이 내 안에 너가 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나에게 그분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좀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공간적으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생각, 어떤 감정, 나의 어떤 인격 가운데에 뭔가 소통과 교통이 있다는 이야기시죠. 자,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한 해 동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으로 먼저 시작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를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쟤는 그리스도 안에,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찬양 인도자 그리스도 안에. 그게 아니라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표 다 필요 없고 말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한 해의 이 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임재 안에 있다. 그분이 계시는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임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임재라는 것은 함께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같이 느껴지지만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에게 임재해 있는 거예요. 옆에 임재하고 있는 그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당신의 임재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할렐루야. 네. 그 있잖아요. 기쁜 얘기를 할 때는요, 이게 기쁜 표정을 해야 의미가 전달이 돼요. 네. 슬픈 얘기를 하면서 진짜 너무 슬프다 이러면 안 슬퍼 보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역시 요셉 공동체는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서 쉽게 반응하지 않고, 옆에 계시면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임재가 참 기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지신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 그분이 임재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뭘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뭘까요? 십계명. 그 맞아요. 십계명과 또 하나를 받았어요. 뭘 받았을까요? 많이들 모르세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모르시는 거죠?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아는데 안 맞추시는 거 아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은 십계명과, 이건 율법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 뭐냐? 성막의 디자인을 받았어요. 아세요? 성막의 디자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내려가서 이대로 만들어라. 이것은 성막이다. 성막의 단어의 뜻 자체가 뭔지 아세요? 거주하다라는 단어예요. 거주하는 것의 명사형이 미슈칸이라고 불려지는 성막을 말해요.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내가 이제는 너희와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성막을 주셨다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야. 그 거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야. 여러분, 그 성막은요, 그림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그곳에 영원한 성막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천국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막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막을 찢으셨어요. 자, 성막이라는 것은 이 안에 그 이방인의 뜰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들어가면 이제 또 하나의 건물이 나와요.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요. 성소는 그대로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The most holy place라고 불려지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천이 있었어요. 이 휘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된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어요. 마치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처럼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휘장을 막으시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그 밑을 기어서 들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분이 소리를 지르시면서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휘장은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냐면 양쪽에서 소가 이 끈을 이어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거였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구별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아주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실 때 거기가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겨우 기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가 되시는 예수께서 당신을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뭘 해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나를 믿는 사람에게 나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너희가 무엇이 된다? 성막이 된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 된다. 옆에 계시는 말씀했어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임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 때의 성막의 표현으로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그 장막이신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이제 그분은 떠나셨지만 모든 사람의 각 사람 안에 그분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좋아하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역시 요셉 공동체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요 약간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저랑 함께 있는 게 약간 그렇잖아요. 약간 계속 계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따로 좀 있고 이렇게 좀 있다가 만나면 반갑고, 그죠? 만나면 예수님 너무 반가워요. 그 1시간 같이 있다가 예수님 이제 가시죠. 이제 저는 좀 제 할 일을 하고. 여러분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혀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옛날 그 연애의 세포를 깨워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속 있고 싶어요? 가끔씩 있고 싶으세요? 봐요, 이게 지금 이거 안 깨우면 이 은혜가 안 돼, 말씀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가끔 같이 있고 싶어요? 자,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을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늘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뭘 해요?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셔서, 그거는요 막 그냥 섞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분명히 다른 위격이지만 서로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논의하고 그 완전한 그 하나됨. 그래서요 그 안에는 부담이 없어요. 완벽한 연합, 막 무슨 통제되거나 조종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는 완전한 연합.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해요. 물론 결혼하면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갈망이 있어요. 그 영원한 사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 훨씬 더 그 갈망이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서 결혼을 향한 기도와 간구와 이제 짝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갖는 것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이 안 놀라시니까 제가 놀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눈이 멀었을 때 어때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유는 내가 얘를 어떻게 하면 고쳐가지고 얘를 어떻게 좀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해서 얘를 좀 어떻게 잘 좀 만들어 볼까, 이것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랑 만나면 피곤해요. 늘 뭐 할 때마다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얘를 이걸 고치고 저걸 고칠까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창세기에서 성막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사실은 창세기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함께 있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마침에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하는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릴 거다, 내가 너를 통제할 거다, 내가 너를 바꿀 거다, 내가 너 이런 나쁜 습관을 다 고쳐버리겠다 라고 주님이 각오하시고 의도하시고 막 우리의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랑 뭘 하신다고요 지금? 뭘 하세요? 함께 뭐예요? 그 예전에 그 제 대학생 때 한 후배가 있었어요. 이제 한 여자 후배가 이제 1학년 프레시맨, 프레시하게 들어왔어요. 그때 저희 학교에 복학생이면서 4학년이었던 대선배가 있었어요. 그 오빠가 이제 이 후배랑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밥을 먹은 거예요. 딱 처음 이제 식판 딱 두고 학교 식당에서 딱 앉아가지고 밥을 딱 먹은 첫 숟갈에 선배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 너는 비전이 뭐니? 네. 그때부터 엄청난 부담감이 몰려오면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누구랑 먹고 싶어요? 편한 사람이랑 먹고 싶잖아요, 그죠?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장도 다녀야 되겠고 상사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사람들이랑 밥 먹지만, 그죠? 그래서 아까 안 맞추신 거예요? 저 A형이라서 약간 뒤끝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랑 오셔서 뭘 하고 싶으시다고요? 밥을 먹고 싶으시다.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식구잖아요, 식구.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그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 밴드 있고 찬양 있고 싱어 있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예배의 한 형식일 뿐이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 아침에 성경책을 펴고 큐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아, 진짜 오늘 하루 내가 진짜 이거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이거 정말 꼭 성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 읽을 테니까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읽으세요? 그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요. 대화하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랑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열정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임재로 가는 것인데 그 임재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사랑의 열정을 포함한다. 뭘 포함한다고요? 사랑의 열정을 포함한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속에 열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여러분, 한 가지를 주님께 바란다면 뭐 바라고 싶으세요? 2018년 안에 딱 한 가지 이거 내가 꼭 들어줄게. 그럼 여러분 뭘 구하고 싶으세요? 그 남자, 그 여자, 아니면 연봉, 이런 거. 여러분 다 중요하죠. 하나님 그걸 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요, 한 가지면은 제일 중요한 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원하는 거. 다윗이 정말 가장 원하는 게 뭐였을까? 다윗이 가장 구하는 한 가지,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엽죽는 것입니다. 놀라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해야만 하니까, 박수 쳐서 노래해야만 하니까 노래 부르고, 일어서라고 하니까 일어서고, 성경 보라고 하니까 안 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의무와 책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임재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 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것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교제를 안 해봤어요. 고등학교를 지나서도 안 해봤어요.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고등학교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뭐 교제도 안 해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여러분 이런 거 질문해 보신 적 있죠? 사랑이 뭘까? 과연 사랑한다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사랑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아니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신 게 있어요. 그때 제 주변에 있었던 한 예쁜 여자애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 와이프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그 여자애를 혹시 사랑할 수 있니? 그 여자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는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니? 보니까 예쁜 거예요. 예뻐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교제 시작해 볼까요? 근데 그때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그래요. 내가 만약 이 한 여자, 이런 존재, 이렇게 생긴 여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에게 아름다움을 주시고 그의 내면과 성품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본체이신, 모든 아름다움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명령이 아니다. 내가 너무너무 재밌는, 막 너무 웃긴 그런 영화를 보면서 막 박수치면서 웃는 것이 전혀 힘든 일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분을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장막이요, 그분의 임재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오늘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태초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원래 뭐였다고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언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진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어떤 하나님의 본체가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어적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데, 우리가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열정과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다.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뭐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것이냐?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고속에 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고 역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형태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어디 뭐 호파 뭐 심장 어디, 우리의 영혼 안에 어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바로 한 장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증거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증거한다는 것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무엇이냐? 증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신다. 그것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다. 올 한 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증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요, 우리가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진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증거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증인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증인되는 삶의 한 가지 단면만을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나아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요,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생명을 이루는 역사를 이룹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그런데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전도하고 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예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 될 것이다. 그것이 증인되는 삶.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증거하시며 우리 안에 변화를 이루시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긴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증거하시면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 막 직장에서 뭐 잘 되고 이 사람 잘 되고 저 사람 관계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기쁨이 있는 것이. 때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고통이 오는데도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 아세요? 때때로는 우리가 잘 돼서 기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내가 안 되는데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 오늘 부탁한 것이 있어요. 앞에 무대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정말 이걸 원하세요.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분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 가져오느냐? 이 재물은 뭐 헌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뭔가 이곳에서 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성교 헌금, 작정 헌금, 무슨 헌금, 너희가 갖고 오는 것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게 사랑하는 거가 중요해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너무 세요? 약간 좀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막 돈 갖다 주고 용돈 갖다 주고 야 그러면서 같이 살자고 여러분 사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임재로 나오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은 다 하는데 임재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지금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게 달콤한 냄새가 나는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자, 이것은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차가 아닙니다.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우리가 붙으면 바로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로부터 진액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흡수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담겨져 있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 자, 이제 여기 꾹 잠겨보자. 우리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 확 넣어야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돼요? 보이세요? 보여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려고 해도요, 조금만 긴장 놓치면 내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 40일 여러분 작정기도 성공하셨어요? 하다가 잠깐만 정신 차리면 뭐야? 깼는데 7시야. 이럴 수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좀 사랑해보자, 기뻐해보자. 내가 저 사람 용서하자. 근데 잘못했어. 한번 오케이, 용서하자. 또 잘못했어. 오케이, 용서하자. 3번.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뭘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지만 사실 그분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는 것처럼 서로 교제가 없어요. 교류가 없어요. 연합이 없어요. 담겨져 있는 모습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과 나는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러한 가지는 밖에 버리워져. 뭘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던져야 돼. 과감하게 던져야 되는데 던져져서 말라진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현실인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마르는 것은 그냥 현실이에요. 이 음료수통이 이 음료수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물통인 거예요. 버려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에 뭘 하면요? 문을 열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문을 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문을 열지 않고 나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터치하지 마세요. 주님, 주님, 제가 여기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터치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문을 여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좋은 밭과 같이. 돌짝밭은 뭐예요? 그 안에 돌이 있어서 말씀이 내리지만 들어가지를 못해.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특별히 이 회중 예배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우리의 다른 개인적인 예배들과 일상 삶에서의 예배를 이끌어가는 견인의 힘과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믿는 자들과 함께 찬양하는 자리는 성령께서 더 편재하세요.
주님은 무소무제하신데요, 특별히 찬양 중에 주님은 임재하세요. 편재하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껏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세요. 그냥 와서 박수만 치지 말고, 서서 부르자고 서서 있지 말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다. 열고 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내 안에 담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 아, 됐어, 이제 나가자, 이제. 와, 됐어, 이제 막 가자. 그럼 몇 번 마시면 어떻게 해요? 끝나요.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세요.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음료라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나의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성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고,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갈증을 채우고 싶어서 돈을 들이고 건강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많은 것으로 자기를 채우지만 찾을 수가 없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그 갈증을 해결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을 돈 주고 사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여러분 유혹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끊으세요. 밖에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울 때, 여러분 그렇게 단절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잠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에스겔이군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임재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어디에만 차요? 발목에만 찼어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는, 점점 더 깊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네. 시간이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한번 좀 맛을 좀 보셨어요? 맛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한 잔씩 다 마시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니까 시간 안에서는 개인 큐티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 화요 성령 집회의 자리, 요셉 기도 군단의 자리, 여러분 가셔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채우고 나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가도 내 안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와. 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돼요? 사람들은 이것을 맛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맛보고 깨닫는 거예요. 와,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와, 너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너한테서 이런 사랑이 흘러나오냐? 그것이 바로 증인되는 삶이다. 올 한 해, 2018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라는 이 표를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 나에게 더 나아오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이냐?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해야 되겠는데, 정말 싫은데, 짜증나는데, 내가 너희를 구해야 하니까 내가 그래 왔다 그래. 내가 너 어떻게 너랑 같이 있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냄새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냄새나는 사람 같이 옆에 있기 싫잖아요. 막 온 오물이 다 묻어있는, 내가 너랑 어떻게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일로 와. 우리 집에는 들어오는데 저 구석에 있어. 이런 생활이면, 여러분 이런 종교 생활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의 복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냥 뭐가 묻어있든지 상관없는 거야. 그냥 내 집으로 돌아오는 걸 보면 아버지가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가질 않아요. 열정이 없어요. 그냥 와야 되니까 왔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원하시는 것은 연합이요, 교제요, 하나됨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을 열고 온전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